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죠.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고넬료 가족 즉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12절 앞부분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 혹은 그러자 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때 혹은 그러자라는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즉 베드로가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에 혹은 그러고 나서 그러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했던 그 내용이 그들에게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손을 들거나 혹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항론하거나 변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자 이제는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이제 그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김없이 일어나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증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같이 함께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13절에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3절에 말을 마쳤어요.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오거든요. 이 여기서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고 오늘 형제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야고보가 부활한 자기 형의 부활을 목격한 장본인이 바로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야고보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교회의 전승 혹은 교회 역사에 따르면 야고보는 남다른 기도 습관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요, 또한 교회 전승에 따르듯이 낙타무릎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의 이 첫 번째 공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문제와 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변론하고 있는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고보는 공의의 의장이자 또 대변인이자 최종 결정을 알리는 선포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말도 들어봤고 또 다른 유대인의 말들도 들어봤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희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어조로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말을 잘 들어보면 1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했던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시므온이 했던 말을 야고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14절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그래서 자기 백성과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를 야고보가 특별하게 시므온의 발언 가운데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자기 백성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무엇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너희들을 택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어떤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따로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특별한 소유이구나. 두 번째,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야고보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자기 백성을 삼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즉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특별한 유대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양들, 이 양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바운더리 안에, 그 목자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이동하는 가정 가운데 그 이방 민족들이, 토속 민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이방인들을 위한 율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어떤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베드로가 말했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냐면 야고보는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것으로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너희들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김없이 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이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였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속량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누가복음 7장 16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의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때론 우리가 헤매이고 방황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걸어가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어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의 판단과 판결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니까 베드로 편을 들어야 됐지. 야고보가 어떠한 베드로를 향한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떠한 관계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거나 편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야고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토대로 베드로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 내용들이 누구와 일치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인 나와 내 생각과 동일하다, 내 경험과 일치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일치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원문을 살펴보니까 함께 소리를 내다 혹은 같은 소리를 공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리를 같이 내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 베드로가 고백했던, 증언했던 그 말씀, 같은 소리를 공유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한 사실이 말씀으로 검증되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어떤 믿음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를 때가 있어요.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묻는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신앙의 어떤 삶의 결론을 내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본인이 믿었던 믿음이 전부인 것 마냥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어떤 방언에 독특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방언을 하는 것만이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적과 치유가 어떤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체험도 있어요. 치유도 있어요.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제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만 빗나가고 그것이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모든 문제를 사단의 역사로만 보는 경우도 지극히 잘못된 가치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점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해요. 헷갈리게 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야고보도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고 서로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또 그의 신앙적인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나서 결국에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의 말씀이에요. 굳이 이 내용을 해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야고보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아모스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저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아모스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0년, 40년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몰라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또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다 라는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예전에 했던 이 말씀이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결국에는 약 750년 만에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과거에 선포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말씀이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결코 그 말씀의 효력은 상실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를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은 선다는 것이. 그래서 28절에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또 신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조금 더 세련됐나요? 좀 더 현대식인가요?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과 같이, 이삭에게 일하였던 것과 같이, 야곱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풍성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비로우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말씀하시는, 현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졌어요. 못 먹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새롭게 부어주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번에 몰아주셔서 너희들이 쌓아놓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살아 숨쉬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그들의 인생길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때 모든 삶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와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